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희 고통을 알고 계시나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제 기도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삶의 어떤 순간은 그렇게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봅니다. 기도해도 변화도 없고 참아도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악화되어 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 외에는 이름이 없어요. 어떤 고통은 이별의 아픔으로, 어떤 고통은 가난의 이름으로, 어떤 고통은 실패 또는 질병, 외로움, 배신, 상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통은 우리를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듯한 느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정말 나를 기억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종종 그 답을 듣지 못한 채 하루하루 버텨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출애굽 중에 애굽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데 그들도 그렇게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약속을 기억했겠지만 세월이 흐르고 고통이 쌓이고 희망이 사라지면서 마음속엔 질문 하나만 남았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 8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성경의 모든 구속 사건을 7개의 동사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보고, 듣고, 알고라는 이 말씀하신 세 가지 동사는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인격 동사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 4개의 동사는 하나님의 뜻, 의지를 보여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듣는 것에,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이 고통받는 그 현장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그곳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고자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 8절 말씀은 단순히 모세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받는 사람에게 그리고 낙심한 사람에게 버려졌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근심을 안다. 그리고 내가 내려갔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너의 깊은 한숨을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너에게 내려간다. 이 하나님의 내려오심이 바로 저나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은혜의 시작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더 깊이 만나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고통을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하나님 마음에 닿습니다. 7절의 새 동사 보았다, 들었다,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관찰 또 청취, 지식을 넘어섭니다. 특히 이 안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알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을 겪어본 만큼 압니다. 하나님이 알았다고 하실 때는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인지했다라기보다는 그 고통 속에 자신을 참여시키셨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3장 7절은 하나님의 감각적 활동을 나열하는 쭉 열거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역사 안으로 전 인격적으로 반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백성의 상황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그 언약의 이름을 걸고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는 교리적 선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고통 속에 계신 분이라는 관계적인 서술입니다. 출애굽기 이 장면은 구약 전체의 구속사를 여는 열쇠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알았다 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고통 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세상 왕인 사단의 압제 아래에서 고생하며 슬퍼하는 인생의 고통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셨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 밑에서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인생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늙고 병들고 신음하는 인생의 수고와 근심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하시고 그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믿는 모든 분들을 영광도성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전 구속사의 이 과정을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뿐만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안다는 선언의 절정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은 십자가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적인 자기 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리고 내려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과거 사건의 설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성취된 복음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 삶에 한번 비추어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 아픔은 너무 사소해서 하나님이 신경도 안 쓰실 것 같아요. 저의 이 실패와 상처는 그냥 제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본문은 말합니다. 나는 너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나는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너의 근심을 안다. 오늘날 한 엄마가 어린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딸이 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마침 유치원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이 부모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된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휴대폰으로 접속해 보았습니다. 그 영상 속에는 딸아이가 간식을 받다가 실수로 떨어뜨리고 울고 있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달래줬지만 아이는 한참 동안 울고 있었습니다. 이 화면을 보며 엄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 곁에 직접 갈 수는 없었지만 그 고통을 같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얘야. 엄마가 지금 보고 있어. 지금은 내가 혼자라고 느낄지 몰라도 엄마는 너의 눈물을 알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그 CCTV 앞에 앉아있는 부모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단지 감시가 아니라 돌보심으로, 동정이 아니라 공감으로 우리가 울 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또 저러는구나 라고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 방울 하나하나에 심장이 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현대사회는 보지 않는 시대,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져가고 있어요. 자살 직전의 사람조차 나를 알아주는 이가 단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이라고 유서를 씁니다. 오늘날 고통의 가장 깊은 부분은 그 고통 자체보다는 고통의 고립입니다. 우리가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수많은 사진과 이야기들을 올리지만 정작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아도 서로의 마음을 듣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종종 서로에게 눈을 감고 귀 닫고 마음을 닫기 쉽습니다. 이 시대는 공감의 결핍 시대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내면 깊은 곳 속까지도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어디에도 기억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하나님 마음에는 그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신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곧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 그 부르심 한 마디도 하나님께 묻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분의 아심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곧 행동하실 준비의 신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살해 중에도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있었다면 우리 역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7교회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7교회에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7교회 모두 다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에베소 교회 안다고 말씀하셨고, 버가모 교회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는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두 내가 안다. 내 형편을, 내 사정을 낱낱이 다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내가 너희를 낱낱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내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내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곧 이어질 두 번째 대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의 앞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라고 시작합니다. 역사 속에 내려오시는 하나님, 그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3장 8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셨죠. 내가 내려가서. 이는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개입의 선언이자 하나님의 자비가 행동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내려오다라는 것은 야라드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종종 초월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의 삶의 침투에 들어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보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는 내려오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살피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8절에 나오는 이 내려오심은 단순한 관찰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구속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고통을 아시고도 거리두기 하지 않으신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는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직접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동정심을 품고 그대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발걸음을 이 세상 속으로 내디디십니다. 이 가운데 어떤 분은 다음과 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랜 기도 끝에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침묵, 불의와 억압 앞에 하나님의 정의는 왜 지연되는지, 절망의 골짜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가졌던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나는 보고만 있지 않겠다. 나는 듣고도 무관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다. 하나님의 결단은 행동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늘 위에서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몸으로 오셔서 함께 고통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내려오심은 구속사의 한 장면일 뿐 아니라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진짜로 내려오셨어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에 오셨어요. 눈물의 골짜기를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이르셨습니다. 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받는 인생을 예면하지 않으시고 건져내십니다. 이것은 단지 2000년 전의 십자가에서 단 이례적인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는 반복적인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오물 속으로 끼어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려오심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낙심한 이의 병상으로 내려오시고요.
홀로 울고 있는 이의 방 안으로 내려오십니다. 죄책감으로 무너진 이의 심령 속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출애굽을 시작하십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은 다 압니다. 하나님의 발자국이 나의 현실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개입은 항상 사랑이라는 발걸음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기적이 아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의 변화가 아닌 말씀의 세미한 말씀 한 말씀 가운데 임하십니다. 한겨울 얼어붙은 강물에 어린아이가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강둑에 모여들었고요.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갈 용기를 내는 이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곧 119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119 구조대마저도 그 속으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말림에도 불구하고 한 소방관이 망설임 없이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물살을 가르며 아이에게 다가갔고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온몸으로 떠밀듯 강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그 덕분에 손가락에 동상이 걸렸고 한쪽 다리는 찢어진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살릴 수 없었습니다. 내려가야 살릴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인간의 죄와 고통, 절망의 강물에 빠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망설임 없이 내려가셨습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건져내겠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현실은 애굽처럼 무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기다려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장 8절은 그 침묵을 깨트리는 음성입니다. 내가 내려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이미 들어오셨다는 선포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외면하시는가?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 자리에 내려오셨다. 우리가 지금 처한 자리가 아무리 차갑고 어두워도 그곳에 먼저 내려와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강물로 뛰어드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고통의 현장에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고통의 현장으로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상처 입은 사람들 옆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의 현실 속으로요, 무너진 영혼과 씨름하는 가정 속으로 하나님 백성은 머무는 자가 아닙니다. 내려가는 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누군가의 출애굽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생각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개입입니다.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간섭하는 간섭입니다. 그분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갔다. 너를 건지기 위해, 그리고 너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출애굽기 3장 8절 뒷부분 말씀입니다.
주기 3장 뒷부분 말씀을 보면요.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몰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에서 건져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출해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회복과 약속의 성취로 나아갑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단순히 농경적 풍성을 넘어섭니다. 여기서 젖은 가축이 풍성하다는 뜻이고요. 꿀은 식물이 탁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여질 때 그것은 안정과 번영 그리고 삶의 회복을 가리킵니다. 또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는 이 표현은 애굽에 좋고 억압적인 현실과 대조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겠다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게 하겠다. 그리고 자유롭게 숨쉬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겠다. 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애굽의 영적 애굽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속은 받았는데 회복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의 사슬은 끊어졌지만 자존감은 무너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과거의 어떤 상처, 어떤 중독, 실패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은 했지만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 채 하나님 이게 정말 끝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단지 고통에서 건져내기 위해 내려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삶을 이끌기 위해 내려왔다. 너는 살아남은 삶이 아니라 약속을 누리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의 이 약속은 그 자체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것조차도 그들에게는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죠. 그들이 반복해서 실패하고 또 다시 추방당한 것은 그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은 여호수아가 준 가나안 땅을 넘어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직도 안식할 곳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남아 있는 안식, 젖과 꿀이 흐르는 최종적인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잘 받아들이고 순종해 나갈 때 우리 안에는 참 안식과 평안과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리는 구속의 실제이자 장차 완성된 회복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약속은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장차 완전히 이루어질 회복의 여정을 가리킵니다. 한 노 부부가 40년째 살아온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산불로 완전히 전소되었습니다. 불타 없어졌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그들은 타버린 집터 앞에서 선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길이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남은 건 다 하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집을 짓겠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보상도 적었고 나이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작은 공사를 시작했고 1년이 지나서야 그 자리에
새로 지어진 집 한 채가 우뚝 솟아 올랐습니다. 그 집 현관 위에는 이런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잿더미 위에 세워진 믿음을 헛되게 두지 않으십니다. 삶이 무너진 그 자리, 꿈이 타버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무너진 터일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의 기초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무너진 곳에서 다시 살게 할 것이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조차 두려워합니다. 어떤 이는 불임 끝에 포기한 부부도 있죠. 여러 가지 실패 이후에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가정도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어떤 가정 폭력이나 어떤 다른 어떤 폭력적인 트라우마로 감정을 봉인한 젊은이도 있습니다. 깊은 죄책감으로 나는 다시는 회복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면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단지 거처가 아닙니다. 회복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살려두셨기 때문에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단지 애굽에서 빠져나오는데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답고 광대한 땅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현실의 무게, 광야 같은 이 인생의 과정,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회복의 약속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땐 그랬지 하는 이 과거형의 기억으로만 우리에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한 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를 애굽에서 꺼냈던 그 손은 반드시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 것이다. 너는 회복될 것이고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출구만 여시는 분이 아닙니다. 목적지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아직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다시 웃게 할 것이다. 나는 너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나는 너를 다시 살게 할 것이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 다시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약속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꿈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젖과 꿀이 흐르는 회복의 미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너졌던 곳에서 다시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록기 3장 7, 8절 말씀에서 세상의 그 어떤 신도 흉내낼 수 없는 한 분의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고통을 아시고도 예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또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너진 인생을 보고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위에서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먼 거리에서 조언만 하는 철학자가 아닙니다. 죄로, 억압으로, 절망으로 무너진 인생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출애굽의 한 광야 간 가운데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보았다. 내가 너의 신음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의 근심을 안다. 그래서 내가 내려왔다. 너를 건져내고 너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모세는 모세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 지금 이 순간에도 선언되고 있는 복된 소식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애굽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애굽의 한복판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광야처럼 메말랐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의 생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미래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는 거리가 멀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의 지도를 우리 손에 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려왔고 나는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너는 멈춘 인생이 아니다. 너는 회복될 것이다. 너는 약속의 땅에 이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에 내려왔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위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나 혼자라고 착각 속에 살지 말라고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미래를 포기하지 말라고요. 더 이상 광야에서 텐트를 고정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려왔고 이제 너는 일어나 내 손을 잡고 약속의 땅을 향해 함께 걸어가자꾸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울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하소서. 우리가 포기했던 그 꿈 위에도 하나님이 다시 짓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오늘 저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걷겠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걷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